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빛나교회 공동체가 참으로 분주한 시간들을 보냈네요. 창립 37주년 주일, 고난주간 특세, 부활주일, 또 칸타타, 어제 교회 대청소까지 모두 수고하셨고 고맙습니다. 원로 목사로서 담임 목사를 비롯하여 장로님들 그리고 온 성도들에게 늘 고마움 담고 살아가고 있고 지근거리에서 늘 응원하며 중보하고 있습니다. 부활 후 첫 번째 주일이네요. 우리 모든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안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했는데 우리 한번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을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믿으시죠? 아멘.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셨죠? 아멘. 천국 백성 되셨죠?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의 구원에는 어떤 스토리들이 담겨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어떻게 교회에 오시게 되었고 어떻게 주님과 함께 믿음을 지키며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의 산 증인 중에 한 분이셨던 엄창수 장로님이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그 영정 앞에서 그 장로님에게 너무너무 죄송하고 고맙고 그 마음으로 장로님 잘 가세요. 우리 하늘나라에 가서 만납시다. 눈물로 작별을 했네요. 왜요? 교회 안에 그 장로님과의 함께 스토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찌 장로님 분이겠어요? 성도 한 분, 한 분, 한 분. 그 한 분 한 분 하면 얼마나 스토리들이 많이 그 안에 담겨 있겠냐고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스토리들이 없어요. 그래서 늘 성도들이 보고 싶은데 한 2주 전에 카페 앞에서 한 성도분이 제 손을 잡고 눈물이 그렁그렁 하면서 목사님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지난주에 봤잖아. 그거 말고요. 아하. 성도들이 지난 35년 동안 목사를 만나는 방식이 강대상이었던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이 강단에서 성도들을 매주 매 시간 만나 주었고 성도들은 그 예배를 통해서 강단에 계신 목사님에게 또 만나 주었고 근데 어느 날 이 강단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보니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자리가 있는 거
대통령은 TV에서 봐야지 우리 집에서 봐봐 얼마나 무섭겠어. 원로 목사로 살아가면서 늘 기도해요. 담임 목사님과 함께 온 성도들이 범사에 익숙해지기를. 보고 싶은 거야. 한도 끝도 없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날 제가 그 보고 싶다고 성도들과 이야기했을 때 그날 집에 가서 글 썼어요. 보고 싶으면 축복. 그 여백이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보고 싶음이 충족되면 축복이 아니게 돼요. 연애할 때 날마다 함께 있어 보고 싶고 하다 결혼하면 왼수가 되잖아. 함께 있다고 해서 충족되었다고 해서 그게 해답이 아닌 거예요. 시골에 계신 어머니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 보고 싶지. 근데 보고 싶다고 해서 우리 집으로 와봐. 이제 드디어 문제가 생겨. 언제 가셔? 나는 삼남매의 아버지로서 우리 애들 보고 싶어. 보고 싶음이 축복이야. 아이고 우리 엄마 아버지 우리들 보고 싶은데 들어가 살까? 반댈세. 나는 무엇을 그렇게 다 만족하고 사시려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가장 극적인 시간에 가장 극적으로 구원을 받은 한 사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던 한 강도에게 임했던 구원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에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어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모진 과정이 있었죠. 짧게 지난밤 밤이 맞도록 우리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평범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얼마나 몸부림치셨는지 온몸을 땀에 적셔야 했고 그 땀이 핏방울같이 될 정도로 부르짖어 기도했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후에 기도가 마쳐지자 로마 군병들에게 자신을 허락하셨고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끌고 가 새벽부터 6번을 끌고 다니며 불법 재판을 받으셨죠. 채찍에 맞으며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온몸에서 핏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가운데 법으로 정해진 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비아 돌로로사 걸어 골고다 정상에 오르신 것이죠. 전승에 의하면 우리 예수님 비아 돌로로사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다가 14번 쓰러지셨다고 해요. 쓰러지고 또 쓰러지심. 그리고 마지막 14번째 쓰러졌을 때 무릎이 탈골되어 더 이상 십자가를 질 수 없음을 알게 되자 로마 군병들은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골고다에 높이 올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예수님이 골고다 정상에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에 두 사람이 함께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8절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 두 사람에 대하여 마태는 강도라 기록하였고 누가는 흉악자라 기록하였습니다. 대비되죠.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십자가형을 언도받아야 할 극악무도한 두 강도 흉악자가 함께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였다는 것입니다. 6시간을. 그 6시간에 엄청난 구원 역사가 한 강도에게 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43절이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가장 흉악한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는 한 강도가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6시간 함께 하는 동안 한 강도는 구원의 은혜를 입었고 한 강도는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우편의 강도, 좌편의 강도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저들의 부모가 누구인지, 고향이 어디인지, 이름이 무엇인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몰라서가 아닐 것입니다. 왜 했을까요? 저들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는 두 강도의 모습에서 한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입고 한 사람은 은혜를 입지 못하는 장면에서 어쩌면 오늘 다 유재명이가 보여져야 하는 이유는 너무도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설교를 들을 때에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유념해야 할 것은 뭐냐면 그때 그들의 이야기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다른 종교의 법전과 다릅니다. 다른 종교는 부처님 말씀, 공자님 말씀, 맹자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하셨던 말씀, 그들의 사상을 오늘의 불교교들이 교훈으로 받는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아닙니다. 그때 그들의 이야기면서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왜일까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사니까 어디에서 언제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십니다. 공간 밖에 계십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도성인신, 인카네이션을 설명할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역사 밖에서 역사 안으로, 공간 밖에서 공간 안으로, 시간 밖에서 시간 안으로 오신 것이라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시편 81편 10절과 합해서 2장 5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은 출애굽 세대가 아닙니다. 선지자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내가 너희 조상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 너희 조상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를. 왜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사 그때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공부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 들어봤잖아요. 에덴 동산 아담 안에 우리가 있었고 2000년 전 예수 안에 우리가 있었고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널 때 우리가 있었고 요단을 건널 때 우리가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설교도 그러하지만 모든 말씀을 대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개념이 뭐냐면 그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순히 교훈을 받는 게 아닙니다. 내 이야기, 내 말씀, 내게 주실 은혜.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면 삼가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구원의 은혜를 입은 강도일 수 있고 또는 구원의 은혜를 거절한 강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깊이 함께 묵상해 봅시다. 한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입었고 한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거절했다면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저는 오늘 설교를 하면서 편의상 오른편의 강도가 구원을 받았는지 왼편의 강도가 구원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설교 편의상 구원을 받은 강도를 오른편 강도로 표현할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강도를 왼편 강도로 표현하려고 합니다. 저들의 처음 시작은 같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만큼 큰 죄인으로 살아왔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면서도 군중들과 함께 예수님을 비방했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부터 우리 길지만 44절까지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 아래에서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비방합니다. 네가 메시아라며? 그리스도라며? 그러면 너 스스로도 구원하고 우리도 좀 구원해봐. 내려와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같이 욕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무엇이 한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입게 했냐는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에서 한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입었고 한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했습니다. 저는 35년 담임 목사로 살았습니다. 지금도 설교자로 살아가고 있고 참 많은 설교했죠. 목사님 설교를 몇 번이나 했을 것 같아. 참 많이 했어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래 누군가가 목사님 그렇게 했던 많은 설교 중에 가장 좋은 설교는 어떤 설교야? 그러면 말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설교 한 설교가 너무너무 진액을 쏟았기에 그렇게 어떤 설교가 좋다 이렇게 말 못할까. 근데 이건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렇게 많은 설교했는데 그 많은 설교 가운데 가장 좋은 설교 제목, 가장 좋은 설교 주제가 뭐야? 그러면 말할 수 있어요. 이건 내 이야기가 아니야. 어느 날 우리 교회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선교사님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선교사님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주보를 들고 내 방을 찾아왔어.
목사님. 아니, 선교사님 웬일이세요? 예배 드리러 왔죠. 예배 드리고 만나지 왜 이렇게 왔어요? 목사님, 제가 흥분을 해갖고 그냥 있을 수 없어요. 주보 보고 설교 제목 보고 나 벌써 은혜를 다 받았어. 내가 선교사로 살면서 이렇게 멋진 설교 제목을 본 일이 없어. 그래서 나온 설교 제목이야. 그 제목이 뭐냐? 따라서 해봐요. 크게. 예수 안에 예수. 보이는 예수와 보이지 않는 예수. 믿음이 아니어도 은혜가 아니어도 누구나 볼 수 있는 예수. 나사렛 예수, 목수의 아들 예수,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예수. 그 안에 예수. 오직 믿음이어야, 은혜여야, 하나님이 계시해줘야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 예수, 하나님이신 예수.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는 것은 보이는 예수를 보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안에 예수를 만나 구원의 은혜를 입는 것이다. 바로 그 설교야. 따라서 봐요. 예수 안에 예수. 안타깝게도 왼편의 강도는 보이는 예수만 보았습니다. 3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너 그리스도야? 너 메시아야? 한번 너 스스로 구원해봐. 내려와봐. 그리고 우리 좀 구원해봐. 그럼 내가 믿을게. 이게 오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스스로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무슨 메시아냐고 말입니다. 그런데 오른편의 강도, 구원의 은혜를 입은 강도가 달라졌습니다. 그 시각이. 40절, 41절 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에 달려 함께 죽어가는 가운데 오른편의 강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의 상당한 보응으로 십자가에 달린 거야. 그러나 저분 예수는 죄 없어.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같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아시죠? 아담의 선악과 이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 죄인으로 살다가 사망의 문을 열고 지옥에 가는 게 인생의 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입니다. 남자 없이. 왜? 죄 없이 오셔야 했기에. 죄 없이 오신 예수님은 죄 없이 사시다가 죄인의 모습으로 대속의 제물이 되어 그 십자가에 달리시지만 실상 그는 죄 없으신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주경학자들은 여기에 대하여 이 오른편의 강도는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고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두 강도의 결국의 원인을 보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 안에 예수를 보았느냐 보지 못했느냐의 차이라면, 두 번째 자신들을 바라보는 인식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예수 안에 예수를 만난 사람들, 예수 안에 예수를 본 사람들은 자기를 바라보는 인식도 달라집니다. 3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그리스도야 우리를 구원해봐 외치는 이 왼편의 강도의 안타까움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두고 우리를 한번 구원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같은 사람, 같은 죄인, 같이 죽어가는 사람 중에 하나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예수를 보았던 오른편의 강도는 자신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40절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예수를 비방해? 너와 나는 동일한 죄를 졌고 동일한 정죄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있는 거야. 죄 없으신 예수님 메시아를 본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저 예수는 십자가에 죽어야 할 사람이 아니지만 나는 십자가에 죽어야 할 마땅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거룩한 상상을 해보세요.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 달려 있어요. 십자가 아래서는 수많은 군중들이 구경꾼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들이 누구였죠? 바라바를 놓아주시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외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도 군중들과 함께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근데 그들 앞에서 한 강도를 꾸짖어 그분은 죄가 없어. 우리는 죄인이야. 우리는 십자가에 죽어 마땅하지만 저분은 죄가 없어. 내 죄를 말하고 내 죄를 고백해요. 여기에서 달라져요. 오늘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의 특징은 언젠가부터 자신의 죄와 자신의 허물을 말하지 않아요. 은혜에서 멀어진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죄를 이야기해요. 한국교회가 왜 그래? 또 목사들은 또 왜 그래? 장로들은 또 왜 그래? 말은 맞는데 은혜는 없어요. 진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 어떤 죄인 앞에서도 스스로 죄인의 모습인 자기 자신을 두렵고 떨림으로 고백해요. 성전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들어오십니까? 잘 보세요. 구약의 성막시대, 성전시대가 있어요. 그 성막의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의 절대 조건이 있어요. 뭐죠? 죄인입니다. 양 한 마리, 비둘기 한 마리를 들고 가서 그 양이 죽어가고 비둘기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죄인으로 내가 죽어야 하는데 하고 죄인의 모습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당에 양 한 마리 끌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붙들고 오는 것입니다. 아멘. 죄인 중에 괴수의 모습으로 내가 가장 큰 죄인이야 이 모습으로 와야 은혜를 입습니다. 아멘. 왜일까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호의입니다. 내가 죄인이라 느끼는 만큼 상대적으로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입은 강도는 예수 안에 예수를 보면서 그 거울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니 나보다 더 큰 죄인은 없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서 바울 사도는 언제나 죄인 중에 교수로 그 사역을 감당합니다. 은혜가 있으면 내 죄를 고백해요. 은혜가 떨어지면 너 때문에 그래요. 잘 보세요. 한국교회가 한참 부흥되고 은혜를 입을 때는 교회 안에서 권사님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다 이렇게 고백했어.
우리가 기도 안 해서 그래. 우리가 죄야. 우리를 돌봤어요. 목사님들도 국가적으로 위기가 닥치면 목사님들도 다 그랬어요. 목사들이 문제지, 우리가 기도해야 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우리 죄를 한국교회가 고백하지 않아요. 너 때문에 그래요. 대통령 때문에, 정치적으로 어떤 당 때문에. 이 한국교회의 분열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해답을 주세요. 안타까워서 기도하는 거예요. 순간 저에게 이렇게 오는 거예요.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지 십자군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십자군의 영성, 십자군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너 때문에예요. 그 사람들만 없으면 돼요. 죽이러 가요. 정복해야 돼요. 이겨야 돼요. 십자가의 길은 내가 죽어요. 내 죄를 바래요. 나를 내려놔요. 교회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예요. 밖에 있는 정치가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지만 복음의 우산 안에 다 덮여야 돼요. 복음을 뚫고 사상이 올라오고 이념이 올라오면 교회인데 교회가 아니게 돼요. 내 죄, 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면 여러분은 누구의 죄를 묵상하고 들어옵니까? 교회가 왜 그래 요새? 장로님들은 왜 그러는 거야? 말은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십자군의 영성으로, 십자군의 기질로 누군가를 정복하고 누군가를 죽이면 해결될까? 저는 지금 아랍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을 보면서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았어요. 성경이든 코란이든 서로를 죽이고 정복해야 한다. 율법의 이름으로. 그렇게 되면 해답이 있을까? 어때요? 또 이런 분이 있어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교회가 어떻게 되게? 여러분, 인간이 무엇을 바꿀 수 있어요? 인간이 어떤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어요? 내 자식 하나도 고칠 수 없는 게 우리 현실 아니에요? 재미있는 이야기 해볼까? 목사님이 설교자로 살아가는데 목사님이 설교하면 제일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누군가 맞춰봐. 1번 우리 아내 사모 김여신, 2번 우리 아들, 3번 조성광 부목사, 4번 장로님. 몇 번? 나요. 내가 설교하고 내가 제일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울어. 누구 죄를? 예수 안에 예수를 보니까 내 죄를 말하고 내 죄를 고백해. 여러분이 어디 가서 남편을 아무리 성토해봐 해답이 있는가? 저들의 결국이 달라진 원인을 볼까? 마지막, 저들이 구원을 호소하는 장면을 보면서 알 수가 있어요. 저들이 어떤 구원을 갈망하는가? 왼편의 강도가 39절에 무엇을 호소했는가 봐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냐 아니냐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이가 원한 구원이 뭘 거요? 육적 구원입니다. 너 그리스도야?
십자가에 달려있는 우리도 좀 구원해봐. 너도 구원하고. 너 병든 자 치료했다며, 죽은 자 살렸다며, 우리 한번 구원해봐. 육적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육적 구원으로 보았습니다. 상대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오른편 강도는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놀랍게도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 그 모진 고통 중에 육신의 구원을 호소한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예수를 보고 내가 죄인임을 보니까 마땅히 죽어가는 것 당연해. 그런데 거기에서 또 하나의 눈이 열리니 영원의 눈이 열려.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걸 알아. 예수 안에 예수를 보니 예수의 영원성을 봐. 그래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그 나라에 나 있게 하소서, 영원한 나라 천국을 호소하는 거야. 지금 몇 년이나 더 살지 모르는 육신의 구원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 구원을 호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구원하소서. 이 오른편의 강도가 호소했던 영원 천국은 아멘 합시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예요. 이 영원 천국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할 이유요, 믿음을 지켜야 할 이유요, 우리가 이렇게 헌신해야 될 이유, 여기가 영원 천국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를 땅에서 찾아요. 만약에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영원 천국이 없다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은 말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우리의 바람이 영원 천국은 소멸된 가운데 이 땅에서 그저 헐떡거린다면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이름 예수로 오셔야 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분이 고난받으셔야 했던 이유가 뭐예요? 죽으셔야 했던 이유가 뭐예요? 부활하셔야 했던 이유가 뭐예요?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이유가 뭐예요? 크게 하면 합시다, 영원 천국입니다. 사복음서 제자들이 사복음서 말미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하고 고기 잡으러 갔던 이유가 뭘까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제자들이 원하는 것은 육적 구원이었습니다. 그 나라가 세워지면 오른편 왼편 출세를 꿈꿨습니다. 믿어봐도 소용없네, 제자해봐도 소용없네, 고기 잡으러 간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와서 제자들이 달라집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저들은 완전히 때깔이 달라져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사는 영원 천국을 꿈꾸며 그 나라를 소망하며 제자로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43절 말씀 너무 좋아.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누가 감히 이런 약속을 주어요? 영원자이신 하나님, 낙원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분이 아니면 누가 이런 축복을 주셔요? 세상의 종교는 착해야 구원받아 그래요. 공덕을 많이 쌓아야 돼. 그럼 다 상식으로 받아요. 근데 이걸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 약속을 누가 주냐고요? 어떤 이단의 교주들이 이 약속을 줘요? 영원하신 하나님, 낙원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이 약속을 줘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낙원의 주인이신 그분이 오른편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주신 축복이 크게 아멘 해봐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입니다. 아멘. 이제 세 번째로 낙원의 축복을 받은 강도들 이야기를 좀 더 할까요?
좀 의문이 있지 않아요? 강도는 한 명 구원받았는데 왜 강도들이라고 그래? 왜요? 그 답을 찾았으면 좋겠네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 많은 생각에 잠겨요. 왼편에 있는 강도,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건 마땅하다 싶은 거예요. 너는 죽어도 싸 이놈아. 만약에 흉악한 범죄의 자들이 뉴스에 나올 때 아이고 저놈 때문에 사형제도가 있어야 돼 뭐 하듯이 너는 죽어도 싸.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아니 어떻게 처음에 죄 짓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예수님을 비방하던 것도 같았는데 어떻게 예수 안에 예수를 보았고 어떻게 죄인임을 보았고 어떻게 영원 천국을 그 순간에 알았을까? 이게 이제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요. 아멘 합시다. 오직 은혜. 은혜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죠. 예나 오르니라 구원은 자기 공로로 얻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강도가 구원의 은혜를 입은 그 은혜들은 오늘 우리들이 받은 은혜들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됐을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울어보셨고 감동해 보셨어요? 여러분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져서 폴딱 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여러분 믿고자 해서 믿어진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그 선물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어느 날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왔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주님이 선물로 줬다고 믿으면 아멘.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믿을 수 없는 것까지 믿어지는 거야. 원래 내가 믿는 믿음은 그 틀이 있거든. 믿을 건 믿고 못 믿을 건 못 믿고 이런 게 있거든. 제가 지금부터 아주 유치한 조크를 하나 던질 테니까 여러분들이 웃어주면 고맙겠어. 애쓰는 나를 생각해서. 두 사람이 낚시를 갔대. 밤이 맞도록 낚시를 하는데 한 사람은 밤이 맞도록 한 마리도 못 잡는데 한쪽의 사람은 낚싯바늘만 넣으면 무는 거야. 더 열받는 것은 고기가 잡힐 때마다 줄자로 재서 20cm가 넘는 건 다 버리는 거야, 다시. 그래서 고기 못 잡고 있던 한 사람이 물어.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바늘만 넣으면 고기를 잡냐? 아, 모르겠어. 참 내가 재주가 좀가 모르겠어. 근데 너 더 웃기는 건 왜 20cm 넘는 건 버리냐? 그랬더니 우리 집 후라이팬이 20cm야. 그래서 20cm 넘는 건 웃어줘서 고마워. 우리는 어느 날부터인가 내 틀이 있어. 내가 받을 수 있는 건 받고 받을 수 없는 건 안 받고. 근데 우리의 믿음이 그게 아니야. 주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은 참 신기한 게, 여러분 내가 설명을 할게. 여러분 봐봐. 언젠가부터 나도 모르게 요나가 고기 뱃속에 3일을 있었다 그러는데 하나도 안 이상해.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돼요? 사람을 삼킬 수 있는 고기가 있냐도 의문점이지만 산소 없이는 1분도 2분도 못 버티는 그 사람을 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을 있었다.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우리한테 안 이상하다니까. 우리가 과학을 모릅니까? 생물을 모릅니까? 다 고등교육 받은 사람들이야. 여러분 여인의 몸에 남자 없이 생명이 잉태되는 건 불가능한 일이야. 그런데 처녀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 안 이상해. 그 아이가 하나님이래. 안 이상해. 이게 우리의 생각 속에서 믿어지는 것일까? 우리가 영혼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생각으로 품을 수 있어?
좋은 데 갔을 거야. 누구나 바랄 수 있어. 그러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걸 우리가 믿음 아니면 품을 수 있어? 우리가 예배당 문이 열려 있으니까 아무나 와도 줬어요 누구라니까 언제든지 믿을 수 있어요? 아니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은 분명하게 말해. 믿음은 누구나의 것이 아니야. 믿고자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했어. 네가 알고자 해서 아는 게 아니야. 혈육이 아니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이렇게 말해. 영접하는 자 곧 기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다. 혈통이 아니야. 우리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 나올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믿어지는 건 아니야. 육정으로나 내가 믿어야지 이래서 믿어지는 게 아니야. 사람의 뜻으로 잘 배워서 믿어지는 게 아니야. 아멘 합시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어느 한순간에 그게 믿어져. 십자가 오른편에서 오른편의 강도가 구원의 은혜를 입은 그 은혜가 우리들이 입은 거예요. 그 은혜를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설명될 수 없는 은혜. 내가 구원받았어. 이거 설명할 수는 없는 거야. 이거 해? 이게 하여튼 근데 받았어. 이게 은혜 아니야? 인간이 뭘 그렇게 다 설명하고 살아. 실실 웃고 다니는 처녀 애인 생겼냐? 그러면 가가 얼마나 괴롭게 할란가도 모르고 실실 웃고 다니는 거 보면 불쌍해 죽겠어. 여러분 봐.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구원을 훔친 강도 이야기를 좀 하려고. 왜 내가 구원을 훔친 강도라고 말하냐면 평생의 강도로 살았어. 흉악한 죄인으로 살았어. 못된 짓은 다 했어. 그러다가 어떻게 하여튼 세상 말로 재수가 있었는지 예수님하고 함께 죽어가. 예수님 옆에서 죽어가. 근데 마지막에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어가서 구원받았대. 이해가 돼? 이걸 세상 사람들이 비방하잖아. 아이고 뭐하러 그렇게 교회 다녀? 그렇게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만 하면 구원받으면 못된 짓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죽을 때 믿습니다 하고 구원받지. 이게 세상이 하는 비방이야. 그래서 기독교 복음이 불공평하대. 여러분이 보기에도 이 십자가의 강도가 구원받은 거 보면 불공평해, 공평해? 불공평하지. 그런데 여러분 알아? 기독교 복음의 은혜의 본질이 불공평입니다. 가장 불공평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십자가의 강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입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있었습니까? 내 안에 은혜가 있었습니까? 의가 있었습니까? 저는 지난 35년 목사로 어떻게 살았지? 빛나교회 35년 목사로 살았던 그 삶이 사실은 불공평해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빛나교회 목사가 똑똑한 것도 아니고 키가 큰 것도 아니고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빛나교회 담임 목사로 그들이 보기에는 불공평해요. 불공평의 은혜.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하는 비유가 포도원 일꾼의 비유야.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일할 것이 많으니까 일꾼을 불러. 얼마나 일할 것이 많은지 새벽부터 불러. 새벽에 불러다가 일해라. 그래도 일이 많아. 9시에 불러다 일해라. 12시에 불러다 일해라. 3시에 불러다 일해라. 그래도 양양치 않는지 오후 5시에 불러다가 일 시켜. 그리고 6시에 퇴근해. 퀴즈.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와서 6시에 퇴근하면 일했겠어 안 했겠어? 여러분은 직장 다니면 퇴근 6시면 6시에 퇴근 준비해. 5시부터 퇴근 준비해. 옷 벗고 갈아입다가 작업복 입다 끝났어. 근데 아유 세상에 저것도 일꾼이래? 주인이 품삯을 주는데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줘. 한 데나리요.
3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이 흥분을 하는 거야. 저 사람이 한 데나리온이면 나는 몇 데나리온 받을까? 근데 한 데나리온. 새벽에 온 사람까지 한 데나리온. 묻겠습니다. 공평해, 공평하지 않아? 그래서 열을 내. 주인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퀴즈. 가장 열낸 사람은 5시에 와서 일도 제대로 못하고 한 데나리온 받는 거 보고 5시에 온 사람을 보고 열받는 것은 오후 3시에 온 사람이 제일 열받을까? 12시에 온 사람이 제일 받을까? 새벽에 온 사람이 제일 열받았을까? 누가 열받았겠어? 예? 새벽에 여러분이 인생을 잘 모르는 거야. 제일 열받는 건 오후에 가까이 있는 것들이요. 3시에 온 사람들이 열받는 거야. 씩씩거리고. 근데 이제 자기를 감춰. 9시에 온 사람에게 그래. 집사님 9시에 왔잖아. 나는 3시에 왔으니까 할 말 없어. 근데 9시에 오고도 이런 대접 받아?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 나야 내가 할 말 없어. 근데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한 처사를 보고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 한번 뒤집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다시 묻겠습니다. 5시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는 거 보고 불공평해요? 아니면 공평해요? 대답 못 하겠지. 근데 이렇게 물어볼까? 5시에 온 사람이 우리 아들이면 불공평이 보일까? 은혜가 보일까? 십자가의 강도가 그 짧은 순간에 구원을 받아서 그게 우리 아들이고 그게 우리 엄마라면 불공평이 보여? 은혜가 보여? 은혜가. 포도원 주인은 품삯을 준 게 아니야. 처음부터 은혜를 베푼 거야. 그러면 일꾼은 은혜를 받아야 돼. 근데 품삯으로 받아. 왜 교회 생활이 힘들어? 품삯으로 받으니까. 교회가 불공평한 것 같아. 목사의 기준이 뭔가 모르겠어. 품삯으로 받으니 힘든 거야. 주인은 은혜로 주어서 은혜로 받아야 되는데 품삯으로 받으니까 하나님,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었어요. 내가 기도 얼마나 많이 했는 줄 알아요? 내가 전도 얼마나 많이 했는 줄 알아요? 근데 왜 내 삶이 이래요? 기도 많이 한 게 복이 아닐까? 이미 전도한 게 은혜 아닐까? 근데 우리는 품삯을 기대해.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들이잖아. 그 은혜 앞에 무슨 할 말이 있어? 저는 조금 이런 은퇴를 했어요. 종종 사람들이 물어봐요. 3시에 온 것들이 꼭 물어보는 거야. 유목사 안 서운해? 그렇게 일찍 교회 물려주고 안 서운해? 정말 이만큼도 거짓말하지 않고 서운하지 않다고 이야기해. 왜? 35년 목회하면서 이 교회가 한 번도 내 것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 목회할 때마다 우리 아내에게 늘 그랬어. 여보, 나는 하나님이 언제든지 내려놓으라면 난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아. 왜? 목회도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했다고 믿으니까. 돌아보면 지난 35년 어떻게 그렇게 설교자로 살았는지 그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어. 그게 왜 그렇게 은혜였다는 걸 아냐면 지금 설교도 얼마나 힘들게 준비했는지 알아. 난 담임 목사 보면 저거 불쌍해 죽겠어. 저 자식 저걸 어떻게 저 짐을 지고 사나. 누구보다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으면 또 몰라. 그런데 우리가 담임 목사나 원로 목사나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울잖아.
35년 설교자로 살아면서 한 설교 한 설교 최선을 다했기에 미련이 없어. 나보고 서운하냐? 서운한 것이 있을 수 있겠지. 근데 이런 거 알아?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서운함을 품는 거야. 부모는 자식한테 서운해. 그런데 그 서운한 것이 입으로 내뱉는 순간 쓰레기가 돼. 부모로서 감내해야 될 요인인 거야. 구원의 은혜를 입은 십자가의 강도. 그는 예수에 대한 시각이 열려 예수 안에 예수를 봐. 자신의 죄를 고백해. 그리고 영원 천국을 소망해. 어떻게 은혜? 불공평해? 여러분이 집에 가면 남편 얼굴에 보면 불공평해 처사가 보여, 은혜가 보여. 원래 나는 송중기를 만났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아무리 그랬어도 어떻게 이러고 살면 행복하겠어? 내가 어떻게 저렇게 귀한 사람하고 살 수 있을까? 이래야 은혜가 있을 거 아니야? 도토리 기적이지 뭐.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해. 나 같은 것이 내려놓아야 그 은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세상의 그 불공평한 모든 일들 가운데 예수 이름 부르며 사는 거야. 우리 모두 일어나서 예수 찬송하고 마치자요.